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뭐 팀으로 만나든지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먼저 누려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전도에 실제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교회에서 가장 주의하고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보세요. 이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요 이렇게 딱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신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자꾸 우리가 말씀이 뭘로만 적용이 되느냐? 율법으로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헌신하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느냐? 행위 중심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시험이 들고 신앙에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 불신앙, 비난,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걸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가 교회에서 시기, 그렇죠? 질투, 분쟁, 그리고 자꾸 핑계대고요. 원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요 낙심하게 되어져 있고 자꾸 자기 상처에 잡히게 돼 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인본주의 쓴다. 자꾸 어디에 매여? 일에 매인다 이 말.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참 복음 안에 있으면 교회 생활이 참된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큰 어려움을 얻게 되는데 참 평안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 사람 문제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본질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전도에 참된 열매가 없다. 그리고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한 중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자꾸 본질을 놓치고 자꾸 일에 매이게 돼.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세상 방법으로 보게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파당과 분쟁에 휘말리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려면은 교회 망대부터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이 교회의 본질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러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있는 현장,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회당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성도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교회당에 모였어요. 예광교회. 이것도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 잡고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알고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망대 그러는데, 망대를 우리 안에도 세워야 되지만, 그러죠? 교회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망대 이전에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의 망대부터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은 뭐냐? 그러죠?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마가다락방 응답 받는 게 바르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붙잡은 거냐? 그래서 138로 결론 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138로 결론 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주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번 주에도 그런 포럼을 했지만, 목회자에게 신명기서에 보니까 목회자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다니까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다니까. 예배 가지고요, 장례식장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요,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본다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도 계시록 2장에 오른손에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움직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의 종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 포럼 나누고
기도에 전혀 힘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누리는 축복,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전도의 축복 속에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러죠.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 파송도 보내야 되겠지만 237 치유 서밋에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겼다니까요. 어떤 전도자, 선교와 전도를 아는 제자 남기는 교회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찾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이 참 복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버리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버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 찾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복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낸 축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7 살리기 위한 메시지 주셨는데 237 살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보좌와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각인된 걸 개개인을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이번에 유 목사님 그 WRC 때 마지막에 절대망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가지 절대망대가 뭐라고 하셨어요? 집중의 망대거든요. 그렇죠?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찾아야 될
감람산의 언약, 집중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의 미션, 개인에 대한 탤런트, 개인에 대한 거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그 딸 이 권사님 직장에 이제 취업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나는 그게 끝난 줄 알았어. 가지고 내가 소개를 또 다른 데다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왜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귀한 렘넌트가 와서 훈련받고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복음에는 기도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겠냐.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요.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의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했다. 이 축복을 찾고 우리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 봐보시라니까요. 순서. 예수님이 하신 순서 그대로예요. 지금 참복음을 누리는 순서. 그게 찾아야 될 축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가지 기도를 찾아서 늘 누려야 된다. 어떻게요?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축복.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오려 회복하는 기도.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고 또 우리가 누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뭡니까? 오직의 축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누리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이걸 완전히 집중해서 누려야 되는데 피제사로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집중해야죠. 그리스도를 집중해야지 뭘 집중하시려합니까?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번 주간에 그러죠? 수냄 여인이 다 내려놓고 7년 기근이 올 거니까 여호와의 사람의 말대로 이사를 갔잖아요. 손해본 것 같거든. 전토와 집을 다 뺏긴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 되찾게 회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뭘 누려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누릴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 저 여러분이요,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죠. 보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좌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저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누린 건 줄로 있습니다. 작년 WRC 때도 이사야서 메시지 주셨어요. 올해 또 이사야서 메시지 주셨거든요. 왜 주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보좌의 메시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가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237 살릴 수 있어요? 보좌와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야죠. 맞죠? 주의 사자 천군이 움직이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야죠.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 번째로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을 누리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 여러분 권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니까. 능력이 없으면 나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럴 때 뭐가 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237 나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는 증거가 뭐예요? 땅끝 237 살리고 그 축복에 망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다. 그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WRC 때 받은 응답은 237 나라 축복 누린 거 아닙니까? 맞죠? 베트남 사역자들 와가지고 함께 누렸잖아요. 좀 희한하더라고. 아무튼 가신 날까지 우리가 오후까지 딱 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 사역자들 와가지고 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축복, 교회의 축복,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의 망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망대 세우기 전에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 또 누려야 될 축복,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것을 찾고 누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흑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의 실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응답 누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변화산을 통하여서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감람산의 말씀 통하여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하며 138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찾아지고 누려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